자, 오늘 오전에 나문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됐습니까? 뭐 나문꼴이 뭐고 또 이렇게 생각, 계시록이 나문꼴이에요. 왜냐하면 7인으로 봉해가지고 이제 보존해놨다가 때가 될 때 열어서 우리에게 주는 꼴이 나문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문꼴이 뭐고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감추인 만나, 이제 감추어놨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비밀. 비밀이다. 그래서 나문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도살의 날, 희생을 드린 날이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희생의 그 대상자가 이제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1번 타자가 이방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방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의 옷을 입으면 이제 도살의 날에 도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속에 우리가 물들어 뿌리고 이방 사람과 같이 돼 버리면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방이라는 것은 불신자죠. 불신자. 불신자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교회지만 불신자예요. 교회지만. 그 이제 초림 때도 그렇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믿지만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예요. 그와 같이 지금 예수를 믿지만 아들 하신 말씀 또 남은 꼴을 안 믿으면 또 불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신자가 돼서 이방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해를 입는 데까지 했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보면은 또 뭘 입어야 되느냐.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뭐 입으라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이방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마귀의 괴계, 괴율,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괴율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괴계와 괴율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을 해서 이제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상, 이방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벌써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것이 이제 예수의 사상이에요. 네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의 사상을 가져라. 그럼 예수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그다음 그는 기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동등한 위치에 있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7절이 중요한데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그거를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를 이제 맡은 분들은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스리고 아주 이렇게 막 앉아라 서라 이렇게 할 그런 위치가 아니고 성도를 섬기는 위치예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권리 주장을 하려고 권리 주장.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정신부고 난 뒤에 또 대화가 있는데 뭐 이제 교회 좀 맡겨놨더니 막 권리 주장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 그래서 이제 담임자가 이제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그 교인들 이제 시험 만들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지도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안 놔두고 왜 간섭하냐 또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되죠. 항상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누가 웃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나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안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날 간섭, 날 함부로 뭐 내가 누군데 날 간섭하는 뭐 이래 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사상이라는 거는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겁니다. 극도로. 예. 그래서 낮춰가지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교훈도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부인해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요가 있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은 뭐 계시록 1장이 뭐고 2장이 뭐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린 양이 되고 낮춰진다는 거죠. 예수의 사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도 어린 양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돼서 우리가 죽는 데까지 승리와 동무의 반열에까지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은 이제 스바냐서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읽었으니까 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스바냐 1장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네, 그러면 이제 희생의 날에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것이 아니고 도사를 할 사람, 완전히 살려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청받는 사람 중에 이방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무슨 사람이다. 그날에 문턱을 넘어서 강포와 게을로 자기 주인의 집에 세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냐? 문턱을 뛰어넘어. 문턱 알죠? 네? 저기 이제 바깥하고 방 안에 하고 그걸 경계선이 문턱이에요. 경계선. 근데 문턱인데 그걸 이제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막대기가 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절대 이 문턱 밟지 마라. 문턱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는 문턱 밟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절대 안 밟아. 그리고 이제 낮잠을 잔다든지 할 때 이 문턱을 또 베고 자면은 잠 잘 오거든요. 그럼 절대 문턱 빼지 마라 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사무엘상 5장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블레셋 나라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죠.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놨는데 이 다곤이 그 신상이 자빠진 거예요. 자빠져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팔도 떨어졌는데 그 목이 문지방에 걸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턱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넘어다닌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사무엘상 5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땅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네,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곤의 신당에 문턱에 그 목이 걸쳐 있죠. 4절 다시 보세요. 네.
자, 머리와 두 손은 끊어지고 문지방에 있고, 그리고 머리와 두 손이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문지방을 신성화, 그 이제 그 다곤의 신이 이제 배고 있는 그런 신성화 해가지고 그걸 문지방을 이제 함부로 만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문지방을 넘어왔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제 문 안과 문 밖인데 우리는 이제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에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문지방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문지방 밖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지방을 중심해 가지고 이제 이 안과 밖을 이렇게 나누는데,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문지방 밑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나왔죠. 생수. 자, 에스겔서 4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9장 3절도 보세요. 에스겔서 9장 3절.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네. 이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죠. 예, 그리고 이제 문지방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10장 4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네. 그러니까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니까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문턱을 뛰어넘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또 18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에 또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네.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그룹들 위에 나왔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지방이라든지 문통, 또 이제 46장 2절, 3절에 보면은 문통이라고 그래서 문통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에,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자, 이게 이제 문턱을 넘어가는 거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문턱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턱을 넘어서 가는 거는 이방으로 가는 거죠. 이방으로. 성전 문에서 나와가지고 문턱을 하네. 그럼 이제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절도 강도로 그랬죠. 그다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양의 목자다.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강도고 절대고 이거는 양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다. 자, 8절에서도 읽어보세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좋은 꼴 말했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좋은 꼴이요, 좋은 꼴. 그러니까 이제 문으로 들어가며 또 나오면서 구원을 얻는데 좋은 꼴을 먹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 지금 현재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아멘. 그럼 이제 도적과 절도는 문으로 안 들어오고 문턱을 넘어가는 거죠. 그 문턱을 넘어가는 거는 도적과 절도인데 뭐하러 오느냐니까 멸망시키러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그 양의 문으로 안 들어오고 문 밖에서 나왔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좋은 꼴이 아닌 다른 것을 미기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나 율법을 가리키러 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율법대로 잘 안 가리키고 율법도 율법대로 바로 가리키면은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은 오실 예수를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오실 예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를 맞이하는데 그 율법을 왜곡시켜가지고 잘못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이라든지 그 할례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강도고 절도고 이게 도적이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데 이제 문턱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면 경계를 말하는 경계. 방 안과 문 밖을 경계해 있는 선을 문턱이라 또 문지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선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경계선을. 자, 에스겔서 42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강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예. 자, 담을 딱 쳐가지고 속된 것과 거룩한 걸 구별하죠. 이렇게 속된 것과 구별. 근데 이 하나님은 구별, 이제 희생할 자를 구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과 영소를 구별하고 알고과 축제를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하듯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경계선이 여기는 담으로 되어 있고 이제 문턱, 문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문지방을 통과해서 문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문지방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외방으로 가는 거죠. 이 방으로. 그래서 이제 시편 104편 9절도 보면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이 있죠. 예.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자, 물의 경계가 있죠. 예. 물과 육지의 경계가 있어요. 또 74편 17절은 땅에 또 경계가 있죠. 시작.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예. 그 이제 물의 경계도 있고 땅의 경계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선을 딱 해놨다. 경계선. 이제 경계선을 넘어가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경계선, 국경도 경계선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선, 그 이제 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 땅하고 저 사람 땅하고 경계선이 지계표라는 게 지계표. 땅에다가 이제 경계선을 만드는 표시를 세워놓는 그 지계석이라고도 하고 지계표라고도 하는데 신명기 19장 14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네. 그 이제 선조들이 요걸 네 땅이고 요걸 내 땅이라고 경계선을 해놨단 말이죠. 선인들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동시키는 거는 뭐 때문에 이동시켜? 욕심 있는 이동.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이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죠. 여기까지가 내 땅인데 여기에다가 이동시키면 남의 땅을 이맘때 침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런 짓 하지 마라 이거요. 요런 짓 하면 어떻게 되느냐. 27장 17절 시작.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지게표를 옮기면 왜 된다고. 자, 여러분, 하찮은 땅덩어리 조금 더 지게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방과 우리가 경계선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이제 경계선이 다 무너져요. 옛날에는 이제 뭐 고신척, 합동척, 무슨 척 해가지고 경계선이 딱 쳐져 있는데요. 지금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뭐 무슨 척이고 무슨 척이 없어요. 그 전에는 또 우리가 대한민국은 또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완전히 경계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경계선은 없어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경계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진리가, 하나님과 비진리가 이 경계선이 넘어가면은 이건 이제 망할 정도다. 저주받는다. 그냥 단순한 저 문턱 넘어갔다 이 말이 아니고 진리에서 넘어가 버렸다. 진리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초림 때 보면은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케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열심으로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했죠? 예, 중매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경계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경계선을 쳤잖아요. 그것이 경계선이요.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사탄이 뭐 와가지고 먹어도 된다 하고 문턱을 넘어가게 만든 거죠. 먹어도 된다. 여기 이제 사탄의 장난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그다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바울이 전한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용납한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죠. 문턱을 뛰어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그 예수님 문을 넘어서 다른 데로 가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는 거죠. 지금은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다니지만은요, 다 앞으로 도살하려게 됩니다. 도살. 다 하나님께서 살육을 하는 거예요. 이 문턱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도 이제 이렇게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많이 있었죠? 또 갈라디아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왜냐하면 된 일을 봐서 될 일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 된 일을 봐서 재림 때도 그렇게 된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예수를 전했잖아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무슨 복음 쫓는다고? 이게 더 이제 문턱을 넘어가는 거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놨는데 이제 그 문턱을 속히 떠나 하는 것은 그 문턱을 넘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다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네. 아멘.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변질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턱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변질을 시키는 거죠. 진리에서 이탈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전해놨는데, 그랬는데 다른 무슨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를 잘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을 또 이제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는데 무슨 전할 복음이 있느냐 또 이러고 또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전할 복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 전할 복음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다른 복음이라고 쓸 이유가 없어. 그때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복음이라 하니까 전할 복음이라 하니까 이제 다른 복음인데 무슨 전할 복음인다 또 이래요. 이때 다른 복음은 율법과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 십자가 부활 말고 딴소리를 하면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이 아들로 하신 말씀 말고 딴소리 하게 되면은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턱을 뛰어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할 징조가 된다. 3장 1절도 보세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문턱을 넘어가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은 문턱이 넘어가는 거죠. 딴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탈하고 잘못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심판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문턱을 넘어간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문턱을 넘어간 사람들은 헛소리를 하겠죠. 헛소리. 자, 사도행전 20장도 보세요. 24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나의 달려갈 길과 날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그럼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 걸고 전했죠. 그 다음에 26절 가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울 당시에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을 같이 보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이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제 꺼리지 않고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놨는데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 이게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않고 막 잡아 삼킨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삼키느냐? 그다음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네, 여기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아이 은혜 복음이 아닌 그렇죠. 십자가 부활 아닌 다른 소리가 어그러진 소리예요. 아무리 뭐 말을 잘하고 막 그냥 매꾸하게 하고 막 그냥 듣기 좋게 하고 막 은혜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십자가 부활 복음 아닌 다른 말을 하면은 이게 어그러진 말. 이것이 이제 문턱이 뛰어넘어가는 거죠.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헛소리, 어그러진 말 이런 말을 사람들이 더 듣기 좋아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 재림을 두고 의미 명하죠? 네, 그 다음 너는 너는 말씀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이 기록한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속을 쫓을 스승을 마음이 두고. 네, 아멘. 그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문턱을 뛰어넘어가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런 스승들이 많이 나온다. 네. 그 스승들이 뭐 하는 스승이냐? 사욕을 쫓는 스승들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예수의 사상 가져야 된다고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사욕을 쫓은 스승을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사욕을 따라가게 하는 말씀이 있고 아멘.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말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사욕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잘 된다, 뭐 형통하다, 뭐 어쩐다 이런 게 다 사욕이에요. 네. 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스승을 많이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네, 그냥 아까 어그러진 말이나 이 허탈한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헛소리 한다는 건 진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다른 소리.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문이 마지막 때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문턱을 넘어서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문턱을 넘어가서 뭘 합니까? 그 스바냐서 1장 9절을 다시 가서 보세요. 시작.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울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 주인의 집이 누구 집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제 문턱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다가 네. 강보와 괴유를 갖다 채운다. 이 본문을 잘 아셔야 돼요. 네. 문턱을 뛰어넘어 가지고 강포와 괴유를 자기 아버지 집에 태운다 이 말 아니에요. 아멘. 근데 뭐 계시록 한다는 사람이 책을 써놨는 거 보니까 강포와 괴율로 자기 집에 돈을 채운다. 이게 돈 채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다른 헛소리를 갖다 채워놓는다 그 말이에요. 괴율이라는 거는 속일 꾀, 속일 술이라 그랬잖아요. 이 전부 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은.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 강포를 행하면서 이제 괴유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강포한 집이 되고 괴유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강포로 괴율로 꽉 찬 강도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무슨 구를 만들었다고? 강도의 구려. 그럼 하나님의 집이 강도들이 모인 곳이 됐네. 그건 강도들 소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포와 괴율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 이런 집이 되고 말아요. 아멘. 자, 에스겔서 7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자, 아멘. 강포가 꽉 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쇠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묶어버려. 이들을 갖다가 이제 결박을 해라는 거네요. 네. 예, 강포가 그 성읍에 꽉 찼다. 이 하나님의 집에 강포를 채워놨다. 8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포에 두었느니라. 네. 자,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꽉 채웠다. 이게 지금 이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잖아요. 3절 가서 보세요. 3절. 자, 그 손,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 예. 이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 아멘. 우상을 세워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괴율과 강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안 계시고 떠나죠. 자, 5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그다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가 누구요? 하나님.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들, 도적들, 강포 환자들, 괴율자들로 꽉 차고 하나님을 안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이 돼버리면 이제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 이런 말씀이 하박국에서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쭉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자, 여호와의 집 문에 그 이제 문 앞에 서서 그 말이죠. 문 앞에 서 가지고 그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네, 이렇게 말해라 그 말이죠. 그다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네. 너희는 이것이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거죠. 그다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네. 아멘. 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보고 문 앞에 서 가지고 이것이 너희 목사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상 거짓말이다. 그럼 여호와의 전이라는 게 왜 거짓말이에요? 하고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강포와 기. 그렇지. 강포와 괴율로 꽉 차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아멘.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의 여호와의 성전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건물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못 알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와부를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얼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예, 이게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게 강포를 행하는 거죠. 그다음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요 거짓말 우려한다는 게 괴율이란 말이에요. 괴율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다음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행위를 나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다 이러죠. 그 지금 우리가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다. 구원 다 받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성전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집이에요? 그다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별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무슨 굴이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그때 일 같지만 그때 도적의 굴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때 또 강도의 집이라 그랬죠. 또 주님 오실 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의 정도에서 떠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이 강도의 굴이 되는 거죠. 강도의 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상당히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